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히스기야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겪었던 일들 중에서 당시 아수르 나라의 왕이었던 사네립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큰 위경 가운데서 나라를 건져주셨던 사건이 있었고,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즈음에 그가 죽게 되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자 그 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15년 동안의 수명을 연장해 주시겠다 하는 응답을 주시고, 당시 아수르 나라의 끊임없는 침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불치병으로부터 낫게 되고 그가 15년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가 겪었던 이 죽음의 두려움, 또 죽음 앞에서 그가 가졌던 절망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로부터 20절까지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찬양의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9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다. 낫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가 올렸던 간구, 또 그의 고백, 찬양, 그 내용이 10절부터 20절까지 길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가 불치병, 이 질고로 인해서 느꼈던 그런 그의 고통과 두려움, 그것에 관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있고, 17절부터 20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로 하여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고백, 그것이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나의 중년, 여기서 이 중년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많았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전성기와 같은 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참 할 일이 많고 한참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싶은 때에 수월의 문에 들어간다. 이 말은 죽음의 문턱 앞에 자신이 도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히스기야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한참 뭔가를 할 수 있고 해볼 만한 그런 때인데, 그가 심한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 앞에 도달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가 이제 죽게 된다면 자기가 다시는 이 생존 세계에서, 이 땅에서 여호와를 배우지 못할 것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 이러한
깊은 절망감 앞에 자신이 있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갈 어떤 삶의 기회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그런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죽음이 아주 임박해 있는 사실들을 이렇게 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한번 보세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다.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13절에서도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셨다.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거느리고 임시적으로 어떤 장막을 만들죠. 그러면 그 초장의 모든 풀들을 다 뜯어먹게 되면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임시적으로 쳐놨던 그 장막을 걷어버려야 됩니다. 걷어버리고 또 다른 초장을 향해서 양떼를 거닐고 떠나가야만 되는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거처가 마치 목자가 장막을 거둠과 같이 이제 옮겨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직공이 배를 걷어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가 고통 가운데서 그가 호소하는 말 가운데 자기의 인생살이가 배틀의 부가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그가 죽기 직전까지 그의 몸에 악창 같은 것들이 나서 기와장으로 긋지 않고는 하루조차도 견뎌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그가 고백했던 말이었죠. 자기의 인생살이가 배틀의 북과 같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 스기야도 한참 무엇인가를 할 만한 때에 그가 심한 중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자 자기의 인생이 마치 직공이 배를 걷어서 마름같이 자기의 인생이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먹는 것처럼 그 강한 아구의 힘으로 그 먹잇감을 으스러뜨리는 것처럼 사자같이 자기 모든 뼈를 꺾으셔서 조석간에 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절망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관한 많은 아쉬움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찢어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제비같이 핫같이 찢어진다.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구구구구 하면서 슬피 우는 것처럼 자기가 이런 절망의 죽음 앞에 절박한 그런 그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그의 간절한 소원을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그렇게 표현했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동전이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응답하신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17절 가서 보면은 그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신의 그런 깊은 간구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되돌아보니 이러한 죽음의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것으로 끝내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셨음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지 못해요. 그 고통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겨워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가고 난 다음 그 고통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내게 이러한 큰 유익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자신에게 주셨던 것은 자신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은 그의 죄를 보았을 것이고 그 죄의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벅찬 감격을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죠. 1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자, 이게 뭡니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은 자, 다시 죽음 가운데서 건진받아 살아난 자, 그러한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다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듯 하나님께 고백하는 히스기야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우리가, 이 말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함께 노래하고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시편에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한 사람이 겪은 자기 신앙의 여러 경험들을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찬양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부르고 고백하고 노래했던 이 노래를 그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스기야 개인의 하나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고백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하는 내용들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기회를 받고 살아갈 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주의 면전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며 이 하루 주 안에서 보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 속에서 언제나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주의 구원의 손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삶인 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의 가슴에 품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